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14장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간구이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했고, 그리고 이제 욥이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응대를 하죠. 소발 네가 나에게 죄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 착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잠깐 이제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도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욥기 13장 20절 어제 보면 그거 한번 볼까요? 13장 20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대한 기도로 전환이 된 거죠. 이제 소발과 그 세 동료들과 변론을 하고 나누던 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욥의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탄식이죠.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그 세월도 정해져서 한정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이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참 허망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 어찌 이리 세게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볼까요?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이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출생하자마자 죽으러 가는 이 비극적인 어떤 역설적 인간 존재 의미를 딱 한 줄로 정의해 놨죠. 살라고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요. 참 이 아이러니.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서 있는 스탠스, 자리, 어떤 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그래요. 인간의 입지가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요. 살고 싶은데 죽어가는 거죠. 먹고 살려 그러는데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궁극적인 그 역설적 그 희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래심줄보다 강한지 하나님 찾지 않죠. 그래서 그 짧고 걱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걱정과 염려 이제 이런 것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얼마나 인간이 아름답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근데 시들어가죠. 이제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면서 서서히 시들어가서 40대부터는 퇴행합니다. 이게 전부 이제 모든 기능들 외모부터 내면까지 전부 이제 슬슬 퇴화해 가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자, 나 같은 존재, 이 소리죠. 욥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뭘 만드시려고 이렇게 달달달달 무슨 공이에 넣고 찌듯이 그렇게 쪄드십니까? 이런 소리예요.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어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있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인생,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 그런 인생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런 욥의 자기 고백이죠.
요거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다윗의 고백이죠.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예. 그러면서 시편 51편 5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 왜 죽냐? 저것 때문에 죽죠. 인간의 죽음은 무슨 대가냐? 저거의 대가입니다. 인간이 죽는 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그건 개별 현상이고 죽음이라는 개별 현상이고 죽음 자체가 왜 있냐? 이 소리는 죄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보면서 주를 생각하면 그건 진짜 정확한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 죄를 통해 인간의 존재 본질을 통해 깨달으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죄악 중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을 그 날이 임하는 거예요. 자,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줍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한정지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한정짓습니다. 중력도 한정이 있습니다. 이 중력도 한정이 있고 모든 힘, 모든 기운에는 딱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그래서 바닷물도 한계를 지으시고 다 수명도 다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주목하시고 지금 공의에 넣고 콩콩콩 찢듯이 지금 저를 짓이기시는데 이제 그 눈을 돌이켜서 이제 딴 데를 봐주십시오. 저는 그만 봐주십시오.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그런 어떤 밑바닥의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문자적으로는 전부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문자 이면에는 욥의 이 피 흘리는 재앙으로부터의 탄식과 아픔과 희구가 있는 거죠. 제발 이제 그만. 주님 이제 그만. 이게 있는 거예요. 7절 이제 비유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나무는 가지가 찍혀도 다시 돋아나잖아요. 몸뚱아리가 쪼개져 나가도 다시 그 기운을 입어서 가지를 다시 내고 줄기가 솟아서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겨울에 나무들이 다 이파리 떨어지고 막 그냥 하얗게 마르는 것 같아도 다시 기운이 봄이 되면 물을 흡수해서 기운이 차려지고 쫙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거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영원토록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냐. 한 번 죽으면 끝이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는 나를 스월에 감추며 지하세계죠. 수아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러니까 이 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반복이죠.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려.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게 제발 그만되기를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같은 일 살려주세요. 참 비극적인 운명이죠. 야 이게 진짜 실화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제발 주님 저를 좀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와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이 소리야.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깊은
그러니까 왜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몰라가지고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절규죠.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죠. 이 똑같은 음성입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엔도 슈샤코의 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일본 선교를 갔는데 다 죽이고 침 뱉으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저 죽어가는 신도들을 살려주겠다는데 내 신앙 지키자고 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침을 뱉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그 속에서 이 작가가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박해 시대에 로마의 박해 시대에 일본의 박해 시대에 뭐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해가 그 시대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이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이제 그거를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고 1년, 2년 이게 아니고 100년, 200년 이러니까 그 속에서 응답 없는 하나님, 그 600만이 죽어가는 유대인들 그게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수년간 다 죽어가는데 한두 명 죽어갈 때 구해주는 게 아니고 600만이 지금 민족이 다 죽는데 가만히 계시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은 그 막장이죠. 그 의식의 막장 속에서 응답 없는 그 주님을 향해 제발 부르짖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하나님은 끊어져 있고 내 의식을 어디다 둬야 인간이 지탱이 되는데 그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멸되죠. 소멸됩니다. 이게 살아 있는데 소멸돼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 의식의 끈, 신앙의 끈 이게 있으니까 이걸 지탱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기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지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욥이 제발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16절 그러하온데 이게 반전이죠. 나는 그렇게 소망하는데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제 하나하나 세면서 아주 그냥 박살내는 거죠.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죄를 다 드러내고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니라. 그걸 계속해서 주님 주머니에 넣고 내 죄악을 싸매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짓이기시니까 내 희망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닳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비유죠. 앞에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이런 거죠.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 소리야. 하나님 제가 소망이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고 아무 절망 상태에서 지금 막 그 어두운 터널 속에 던져져서 늪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몸이 아프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주님께 탄식하는 거죠. 그럼 이걸 듣고 여러분 제가 의사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I 메시지. 또 하나는 U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데 침묵하지 않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 소리예요. 그런데
메시지의 표현 방식이 두 가지예요. 지금 I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 느낌과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고백하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이걸 I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I 메시지. U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의 이 상태를 이렇게 원망을 투사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이게 U 메시지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이게 U 메시지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I 메시지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요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욥의 간구는 I 메시지일까요? U 메시지일까요? I 메시지죠. 그 보면 아시죠? 예. 이게 아빠 나빠. 애들 표현에 아빠 싫어 막 이러는 거. 요게 얘네들의 I 메시지입니다. 애들의 I 메시지. 예. 그거를 나를 욕해?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표현의 I 메시지. 예, 그렇게 해서 이 욥의 간구를 이렇게 보면 I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 자기의 감정을 다 얘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요런 I 메시지를 물론 사람이 U 메시지를 너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어. 이 문제는 네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잘. 걔는 창으로 쑤시는 것보다 말로 쑤시는 게 더 아프거든요. 더 오래 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깊은 내상을 입어요. 보통 이걸 이제 방어막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상을 입어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 U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서 반드시 고쳐지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하면 쭈그러져 있어요. 힘이 세면 공격을 하고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가요. 절대 개선되지 않아요. 개선된 것처럼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물고기들이 물이 없을 때 밑바닥에 딱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비가 오면 쑥 튀어나오듯이 힘이 없을 때는 싹 가라앉아 있어요. 꼭 개선된 것 같이 보이죠. 개선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복수합니다. 알복수, 복수심이 알복수. 근데 이런 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U 메시지는 금방 바로 고쳐질 것 같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더 어려움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이 U 메시지를 할 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나요. 자, 근데 I 메시지를 표현할 때는 이 I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자, U 메시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품어줘야 돼요. U 메시지를 해도.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U 메시지를 들어도 품어줘야 되는데 지금 욥이 고난과 공경에 처해서 I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세 동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일 보세요. 내일 15장 제목이 뭐예요? 엘리바스의 분노. 엘리바스의 분노. 이 욥의 기도를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또 엘리바스가 네가 이래 한데 네가 잘못했지. 그럼 막 이제 또 야 우리가 어른이 있고 야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나는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딱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립니다.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려요. 이 영혼의 탄식과 아픔을 영적으로 들을 수가 없으면 그 심령의 고통과 애환을 받을 수가 없으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다 이렇게
더 아픔 속에 이제 몰아넣게 되지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간구를 보세요. 잘못 보면 하나님 욕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이 모든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고, 마지막 대화를 총 정리하면서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했어요. 그 시각에서 이걸 계속 보지 않으면 헷갈린다. 이 단어와 문자로 보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꼭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사고와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의 이 간구를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은 이 간구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우리 어떠한 기도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아픔 당하는 자들을 수용해 주시는 좋은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고등부가 은혜 중에 잘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장년부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순회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강동 연합성회 합니다. 정말 은혜 중에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신앙, 참 이런 믿음 잘 전수받고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